네, 오늘부터 우리가 그 불교의 분기점, 그러니까 제2부 총론 제2장 딱가에서 어제까지 열애가 성취한 법을 7가지 주제로 구분해서 읽고 공부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불교의 분기점 아따카 왓자라에서 딱가의 해석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지속적으로 내용을 설명했기 때문에 되도록 쭉 좀 책을 읽어서 그야말로 책을 해체해 놓는 것으로 하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9페이지를 한번 좀 서둘러 읽어서 불교의 분기점 아따까 왓자라에서 따까의 해석 부분을 마무리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둘러 읽어보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내일부터는 제3장 따까가 해석된 불교로, 사실은 이를 보면 따까 제2부 총론에서 이제 제2장 따까를 열애가 성취한 법과 불교의 분기점 두 가지 주제로 설명한 것은 제3장 따까가 해석된 불교, 그러니까 따까가 해석 안 된 전통의 불교로의 그 참 오랜 세월을 우리가 극복하고 따까가 해석된 불교의 관점에서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에 접근하자 라고 할 때 따까가 해석된 불교를 공부하기 위한 선제된, 그러니까 선행하는 공부의 입장에서 따까는 이런 것이야. 열애가 성취한 법이고 이게 불교의 분기점이 되는 것이야 라는 부분을 이제 공부했다라고 보아야겠죠. 예, 그래서 오늘 불교의 분기점 요 부분을 좀 빠르게 읽으면 내일부터 따까가 해석된 불교를 직접 공부할 수 있는 선행 공부가 완성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네, 그렇게 그런 의미로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2부 총론 제2장 따까 1, 2 불교의 분기점입니다. 네, 2 불교의 분기점 아따까 왓자라에서 따까의 해석. 1. 따까의 해석이 불교에 미치는 영향. 아디가또 코 미야양 담모 감비로 두따스로 두라누 보도 산또 파니또 아따까 왓자로 니푸노 빤디따 웨다니요. 내가 성취한 이 법은 심오하고 보기 어렵고 깨닫기 어렵고 평화롭고 숭고하고 따까의 영역을 넘어섰고 독창적이고 현자에게만 경험될 수 있다. 자, 요거죠. 내가 성취한 이 법, 어떤 법입니까? 기본적으로 따까의 영역을 넘어섰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법 위에서 심오하다, 보기 어렵다, 깨닫기 어렵다, 평화롭다, 숭고하다, 독창적이다, 현자에게만 경험될 수 있다 라고 수식된, 그래서 내가 성취한 이 법의 본질이 무엇이냐? 따까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따까가 무엇인지, 따까가 해석되지 않는 한 부처님이 성취한 법은 해석되지 않는다. 우리가 그 따까를 해석해서 따까의 영역을 넘어선 것으로의 부처님이 성취한 이 법의 의미를 그 진정으로 접근했다. 이 문장은 바야흐로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의 깨달음의 소회로 대표적으로 나타납니다.
D가 니까야 14번 대정기경 윗밭이 부처님의 경우고요. 맞지마 니까야 26 덧경 85 보디 왕자경 6번 상류따 1번 범천의 요청경에서 모두 4개의 경에서 발견되죠. 이외에 담모 감비로 두따소 두라누 보도 산또 빠니또 아따까 왓자로 니푸노 빤디따 외다니요 심오하고 보기 어렵고 깨닫기 어렵고 평화롭고 숭고하고 딱가의 영역을 넘어섰고 독창적이고 현자에게만 경험될 수 있는 법의 형태로 부처님을 바르게 칭송하여 말하는 법, 법만경 14무기의 치우친 견해를 가까이 하는 다른 스승을 따르는 자는 알기 어려운 법, 와차불경 망진치가 없어야 설할 수 있는 법, 짱기경 지혜로운 자가 설하는 법, 경우경으로 나타납니다. 앞에서 본 거죠. 이때 아따카 왓자로의 해석은 이 구문의 중심이어서 이 용어의 해석에 따라 불교는 전혀 다른 방향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따까의 해석은 불교의 분기점입니다. 1. 전통적인 해석, 따까를 사유라고 이해한 거죠. 그래서 사유의 영역을 넘어선 것, 사유의 영역을 초월한 것, 구체적인 것을 지시하지 않음. 사유의 영역을 넘어섰대. 그게 뭐야? 사유의 영역을 초월했대. 그게 뭐야? 구체적으로 이것이 무엇냐라고 지시하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의미가 불확실했다. 해졌다. 그래서 다양한 해석으로 분화하고 삶의 바른 향상과 부처님 깨달음의 재현이 불가하게 되었다. 자, 그래서 초기불전연구원은 내가 증득한 이 법은 심오하여 알아차리기도 이해하기도 힘들며 평화롭고 숭고하며 이렇게 해석했죠. 단순한 사유의 영역을 넘어서 있고 미묘하여 오로지 현자만이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바할리성전협회 내가 깨달은 이 진리는 심오하고 보기 어렵고 깨닫기 어렵고 고요하고 탁월하고 사유의 영역을 초월하고 이렇게 해석했죠. 극히 미묘하기 때문에 슬기로운 자들에게만 알려지는 것이다. 피쿠보디, 그러니까 보디 스님은 This Dhamma that I have discovered is deep, hard to see, hard to understand, peaceful and sublime, not within the sphere of reasoning. 이렇게 해석이 되었죠. Subtle, to be experienced by the wise. 타니사로 비쿠, 타니사로 스님. This Dhamma that I have attained is deep, hard to see, hard to realize. Peaceful, refined, beyond the scope of conjecture. 이렇게 이제 번역되어 있고요. Subtle, to be experienced by the observant. 미즈 리즈 데이비드 PTS 협회를 창립한 분의 부인을 되죠. I have penetrated this norm, deep, hard to perceive, hard to understand, peaceful and sublime, no mere dialectic, subtle, intelligible only to the wise. 해서 no mere dialectic, beyond the scope of conjecture 이런 식으로 해석이 영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비해서 이 근본경전연구회의 해석, 따까는 단지 이걸 사유라고 보지 않은 거죠. 가래의 형성 과정이다. 요 부분을 밝혀낸 게 이제 우리가 한 일의 가장 큰 성과죠. 자, 그래서 따까의 형성 과정의 영역을 넘어선 것. 그래서 따까라는 것이 가래의 형성 과정이다 라는 구체적인 것을 지시하죠.
명확하고 확실해서 가르침에 일치하는 법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그러니까 담마누 담마빠티판노 비쿠 요런 불교다. 그래서 확정적 결론의 도출되고 삶의 바른 형상과 부처님 깨달음의 재현이 가능해졌다. 그래서 내가 성취한 이 법은 심오하고 보기 어렵고 깨닫기 어렵고 평화롭고 숭고하고 딱가의 영역을 넘어섰고 독창적이고 현자에게만 경험될 수 있다.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다. 딱가가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을 때 번뇌와 탐진치, 무명과 애 등 상카, 헤아림의 영역. 요 상카라는 것이 뭔가요? 식이 상과 함께 수를 분별하는 그 2차 인식의 작용을 상카, 헤아림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상카의 영역에 대해 해석할 수 없다. 네, 딱가가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으니 요거 뭐 상카로띠, 아비 상카로띠, 앤드 상카, 헤아림과 상카따 유위를 참조했는데 요 부분은 뒤에 가서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때 상카의 영역에 대해 해석할 수 없다라는 상태에서 딱가가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아도 상의 잠재와 식의 머뭅에 의한 삶의 골격과 질적 측면을 설명할 수 있을까? 라고 문제 제기를 했어요. 딱가가 명확하지 않은데 유위적 행위의 결과로 상이 잠재해서 질적 측면으로 참여하는 2차 인식의 공동주관. 식이 머물면 늘어나서 연기된 식이 명색과 함께 해서 윤회도 하지만 그 삶의 과정의 순환에서 내 입처가 되어서 삶의 골격을 구성하는 이런 측면. 그러니까 딱가가 명확하지 않은데 순환 구조를 설명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미죠. 딱가가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아도 니미따, 상과 찌따서 니미따, 심상을 이해할 수 있을까? 예, 니미따라는 개념, 찌따서 니미따라는 개념. 요거 그러니까 기능의 단속, 이 부분이 사실은 설명되지 않고 있는 거죠. 니미따와 찌따서 니미따. 니미따, 상과 찌따서 니미따, 심상을 이해하지 못해도 입출식령경, 들숨날숨에 대한 사띠의 16단계를 해석할 수 있을까? 요거 불가능하죠. 들숨날숨에 대한 사띠 16단계에서 니미따와 찌따서 니미따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 16단계 해석 안 되지요. 신념처, 수념처의 단계가 전혀 설명되지 않죠. 입출식념의 16단계를 해석하지 못해도 번뇌를 부수고 깨달을 수 있을까? 안 되죠. 입출식념의 16단계가 해석되지 않는데 그 16단계로 5가지 장애를 밀어내고 마음을 칠각지로 충만케 해서 그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는 사마타 위파사나의 과정으로 해탈지견, 깨달음을 성취한다라는 거 말이 안 되죠. 결론은 딱가가 해석 안 된 불교로는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에 접근할 수도 바른 수행으로 부처님 깨달음을 재현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근본경전연구회에 의해 딱가가 해석된 불교가 가르침의 진정으로 이끌고 깨달음의 재현을 위한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네, 딱가의 해석이 불교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이 첫 번째 주제, 바로 이렇게 본 거죠. 딱가가 해석되지 않으면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에 접근할 수 없어요. 바른 수행으로 부처님 깨달음을 재현할 수 없어요. 그러면 딱가가 해석됐다라는 것이 이제 불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가르침의 진정으로 이끌고 깨달음의 재현을 위한 가능성을 제공한다. 이게 딱가가 해석된 성과다. 딱가의 해석이 불교에 미치는 영향이다. 가르침의 진정에 접근하고 깨달음의 재현을 위한 가능성, 그 길을 정확히 제시한다. 이거보다 큰 게 뭐 있나요? 네.